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수요 예배 시간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나 무엇과도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만나 배웁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온 마음 다하여 주님 만나며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씨앗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아버지 잘못을 용서해 주셔서 다시금 예수님의 가지에 꼭 붙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성북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속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찾지 못했고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온 즉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멈춰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예전에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하나님 또한 아버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광야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할 수 하며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나옵기는 아버지 절대로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주셔서 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싸운즉 하나님께 행하시면 속히 전쟁도 멈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그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전쟁 속에서 헤매며 하나님의 영혼을 아버지 다시금 찾는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나옵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북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목자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는 그 귀한 목자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귀한 성북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나옵기는 아버지 우리 성북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워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성북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온즉 하나님 교육부서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북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가고 싶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는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꾼으로서 꿋꿋이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북교회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전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안타까운 영혼들 우리 이용호 집사님과
또 유리의 아버지 시신경 압박증을 지켜주시고 우리 귀한 권사님들 조미자 권사님과 문수당 권사님 또 아버지 집사님 유복순 집사님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속히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금 예수님의 치료의 강선으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성북교회가 날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몸된 제단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강한문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새 사람 새 일꾼 그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안에 거듭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간구하는 자들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온즉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아버지 한날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해 주시오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그 있는 자리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경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새 사람, 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주제는 옛사람 그리고 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요, 새 사람 그리고 새 생활입니다. 이 옛사람, 새 생활, 옛사람에서 새 사람과의 관계의 차이, 그 다음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에 걸맞는 그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에베소서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
1장에서 3장까지에 있는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 몸 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한 몸을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한 몸을 온전하게 지키며 그 한 몸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맥락 가운데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삶의 달라짐,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옛사람, 즉 이방인으로 살 때의 옛사람의 모습은 허망한 것을 쫓다가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그러다가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죄에 대한 그 감각이 사라져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런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옛 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으로서 거짓과 허탄한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의와 진리를 쫓는 그 말씀으로 참 성도가 갖춰야 되는 새 사람의 모습을 입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지침이 필요한가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갖춰야 될 덕목은 너무나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은 바로 그렇게 한 몸 된 교회, 그 교회로서 한 몸이 된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를 교회됨으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가운데 가져야 되는 삶의 지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 특별히 나와 함께 결속하고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은 것이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무엇인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새 사람의 새 생활은 언어가 바뀌는 삶이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해야 하고 동역하는 가운데 교회의 자람을, 교회의 성장을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버려야 할 것들이 거짓된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이요, 우리 교회에 서로 간의 신뢰를 깨는 아주 악한 것들 중에 하나가 거짓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귀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요, 우리가 마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거짓의 아비, 아주 대표적인 마귀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그럴 정도로 마귀의 역사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짓됨입니다. 우리 십계명 중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심판, 어떤 재판 가운데 증인석에 서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주 곤란한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그렇게 거짓부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인생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도구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독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 혼자 골방에 갇혀서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 보고, 나 혼자 찬양하고, 우리의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연합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교회된 성도 사이의 신뢰와 연합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깨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신앙 삶의 자세가 뭐냐면 선함이 동기가 되어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선함이 동기가 되어, 그 선한 마음이 동기가 되어 우리가 진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하신 이끄심을 쫓아 진실되게 거짓됨이 없이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죠. 그 중에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성실함보다 더 앞서는 것이 진실됨입니다. 진실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고 숨기는 것이 없고 거짓된 다른 속뜻과 숨은 의도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투명하게 나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거짓말을 하고 이 사람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을 숨기는 것도 거짓이죠. 이런 거짓됨은 결국은 그 공동체를 깨죠. 사람은 본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려는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이 유혹은 100%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은요, 넘어지면 쓰러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마귀에 대해서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미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연합하고 연락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인생에는 절대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지키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아주 첫 번째고 근본 중에서도 근본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특별히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경찰에 불려가더라도요, 끝까지 거짓말을 해요. 언제까지? 증거가 나올 때까지. 그러다 증거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자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진실되지 않은 것입니다.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은 자백에 불과한 것이죠. 진실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나중에 밝혀지면 더 창피해요. 그런데 그 창피를 무릅씁니다. 이 세상은 온통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진실된 것이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대해보더라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죠. 또 그렇게 한번 거짓말한 사람의 말은 그 다음에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저 얘기가 맞나 생각해 보고요.
이런 의심과 불신이 그 신앙의 결속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교회로 결속한 그런 신앙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실됨과 거짓을 버리는 일은 너무나도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말은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선한 말과 서로 대칭이 됩니다. 즉 우리가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들의 반대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말입니다. 이 더러운 말은요, 아주 수준이 낮은 아주 천한 말, 욕지거리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즉 이 말로 따져보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죠. 그것이 진실된 말이라고 하고 거짓된 말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말은 진실되어야기도 하지만 그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동체를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말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주 더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천한 표현이 들어가야만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 마음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들이죠. 세우거나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말이고 결속과 연합을 깨뜨리는 말입니다. 포기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말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그 신앙의 인격이 잘 성장한 사람은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격려하고요. 그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위로하고요. 그 신앙 공동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의 표현을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허물을 덮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 안에서 서로의 연합과 결속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덕을 세우는 선한 말들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튼실하게 하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된 말만 안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진실된 말뿐만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 우리 안에도 얼마나 더러운 말이 많은지 몰라요. 표현이 저속해서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더러운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힘을 돋아주고 또 믿음의 결속을 굳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말입니다. 여기에는요,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연약함이 우리가 서로 교회이고 성도이지만 서로 비방하고 적당하게 거짓을 섞어서 그 악의 가운데 사람을 모함하고 회방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말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옮겨다니면서 악하게 변하죠. 선하게 변하는 일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더 나쁘게 변하고 과장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사람의 악의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사람들이 노하고 분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떠드는 것, 이 떠든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흥분된 소리로 이 큰 소리를 내는 것이 떠드는 것입니다. 이 수다 떤다의 그런 떠듦이 아니고요. 그 마음의 악한 감정을 쏟아내는 시끄러운 말들입니다. 일단 교회는요, 큰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의 큰 소리입니다. 이 큰 소리가 자신의 그 감정을 그냥 쏟아내는, 공동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냥 쏟아냄이죠. 그렇게 쏟아내는 악한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악한 악독과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의 결속을 해치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는요, 그 말들이 어떻게 전해질까를 잘 고민해야 돼요. 또 내가 들은 말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는 그 말에 악의를 포함해서 그 말을 과장하면 안 됩니다. 돌다 그 말들이 결국은 말한 사람에게까지 돌아와요.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얘기하지만 그 말은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거쳐서 그 가운데 얼마나 악한 의도로 마음의 본심이 훼손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러한 이 악한 것들이 갖고 있는 아주 가장 취약한 약점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마귀가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와 상처가 있다면 치유가 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영역이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우리의 언어로 말미암아 더욱더 결속이 굳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딱 생각하면 돼요. 내 말이 공동체를 굳게 하느냐, 공동체를 깨느냐. 세 사람, 교회됨의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로 다루는 것이 뭐냐? 성도의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거짓됨이 있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이 거짓됨이 없고 진실함으로, 또한 덕을 세우는 말로, 그리고 그 안에 악의가 없는, 공동체를 깨지 않고 결속하게 하는 은혜로운 말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 사람의 새 생활은 분노가 조절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사람이 살면서 분노라는 것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생활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 분노 조절을 잘 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은 잘 한다라는 의미는요, 그 분노가 지속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그 분노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내가 혹시 분한 마음을 품더라도 시간의 제한을 딱 주셨어요. 언제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 이 말은요, 그 다음 날까지로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기면 마귀가 그 분한 마음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분노했고, 그 분노가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의 동생 아벨에게 가죠. 그래서 그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마감 시간을 어기고 분노의 감정이 이어지면 사실은 뭐가 문제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틈이라는 것은 어떠한 장소이거나 어떠한 기회, 적절한 타이밍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있으면 마귀가 그거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혈기를 부리게 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게 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해치는 일들까지, 행동으로 몸소 옮기는 일들까지도 일어나는 것이죠.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고 지속되면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교회를 파괴하고 마귀가 공격할 기회를 주고 우리의 마음이 마귀한테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성령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지배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말, 마귀가 주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는 교회를 결속하게 하는 그 동역과 섬김의 말들이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의 의도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주었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된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성냄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무엇을 버리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여기 보니까 노함과 분냄과,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조하는 것이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들도 이렇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분노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에는요, 인간의 감정을 다스리며 추스리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29장 8절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사람들의 분노까지도 사그러들게 하는 사람이죠. 이게 뭘까요? 평화를 이끌어내는 사람, 피스메이커, 샬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샬롬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 떠들고 회방하고 악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해치는 행동과 언어와 그런 악한 계획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있는 말씀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다 억제한다. 지혜로운 자는 분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은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사람들이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분노 조절 장애. 이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는
아주 그런 이 상황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많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잘해. 분노 조절 잘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한 사람 앞에서는 깨갱 쪼그라들고 약한 사람들 앞에선 강한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야구방망이도 들고 갔다가 덩치 큰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재밌는 말로 분노 조절 잘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분노 조절 잘해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강한 사람 앞에서만 약한 척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만 분노하고 회방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기의 분을 잘 다스리고 평화,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새 사람의 새 생활은 오늘 말씀 보니까 태도가 바뀐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2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강제로라도 빼앗아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의 것을 이기적인 마음에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서 오히려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여 선한 일을 할 정도로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으로 취하려고 했던 마음의 사람인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제 도둑질을 그치는 거에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히려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내어줌을 통해서 가난한 자까지 구제할 정도로 완벽하게 달라진 삶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기적인 인생이 이타적인 인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도둑질로 살아가던 인생이 회심한 이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돼서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의 희생과 열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타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과 나와 더불어 있는 그 신앙 공동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기적인 인생에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나의 것들을 다 내놓아서 당시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까지 성경이 기록한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타인과 그와 더불어 함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갖다 보면은요, 도둑질하던 그 인생이 오히려 남을 돕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변화된 인생은 나의 감정의 태도도 달라지게 합니다. 오늘 이전에도 봤던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노함과 분냄이 어디에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감정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 봤을 때 도무지 참을 수 없는 화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까지 하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상대방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분노하고 노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태에 대한 감정의 표출이죠. 나의 이 억울한, 나의 이 참을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들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마음 가운데서 그들을 향한 마음의 감정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더욱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 나에게 악한 짓을 하고 험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세우는 역사들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교회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의 결속을 위하여, 신앙 공동체의 단단해짐을 위하여, 자라남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역사죠. 공동체를 깨고 신앙을 깨는 마귀의 역사와 그들의 계율과 그들의 이 간사한 계략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서로 친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로서의 친밀과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 적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 첫 번째 언어 생활의 변화, 두 번째 분노 조절, 세 번째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관계를 더욱 향상하고 아름답게 하고 결속이 더욱더 굳어지게 하는 이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들도 함께 열심을 내시고, 특별히 우리 성북교회 이 신앙 공동체를 깨는 어떠한 떠듬과 거짓과 더러움과 섬기지 못하는 악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버려야 돼요.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 분출하는 감정을 그냥 쏟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절대 큰 소리 나면 안 돼요. 공동체를 깨는 일입니다. 본인의 스트레스는 풀릴지 모르지만 교회의 결속을 깨는 일들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공동체를 깨는 거는요, 교회의 주인 대신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변화된 삶, 성장하는 삶, 교회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그 결속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그 샬롬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특별히 우리 성북교회가 더욱더 그런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436장 찬양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셔서 하나님 연합하게 하시고 결속하게 하시고 그 안에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귀한 교회를 생명과 같이 지키는 은혜와 열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담겨지지 않도록 악한 것들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선한 것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노하고 혈기하는 부리는 것들로 우리를 회방하는 마귀의 계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게 하는데 우리가 이 파수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동안은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나의 이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서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과 우리 교회의 그 삶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귀한 열심들을 통하여 이 귀한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악해져 가고 더러워져 가고 타락해져 가지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결속과 연합은 더욱 아름다워지며 더욱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기쁨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한 열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 연약했던 것들이 강해지며 악했던 것들이 선해지며 엉켜있던 것들이 풀리며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그 은혜와 하나님 그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그 은혜로운 삶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